이제 9장에서 에스겔 9장에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참으로 어두운 장면을 저희들 봅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이러한 결말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며 세속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교훈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귀에 거슬릴 때 많이 있을지라도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돌이킬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증가하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도와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9장에서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긍휼 없는 심판의 날이라 이렇게 제목의 말씀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슬픈 날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전혀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장에서 4가지 우상 숭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4가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결국은 마지막 때에도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자, 살육하는 기계 가진 사람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바벨론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환란의 바람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 바람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갈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내 바람을 직역하면 내겨의 영입니다. Four spirit입니다. Of the heavens. 하늘에 있는 내겨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셔 있던 바로 내 영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들이 나갈 때에 바로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때도 7 인재앙도 마찬가지고 나팔재앙도 마찬가지고 7 나팔 가진 천사가 등장하고 7 대접 가진 천사가 등장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국가적인 시대, 국가 말기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고, 저희들은요, 시대 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그리고 겸손하게, 이제는 겸허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로 회개하면서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지금 에스겔 9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 왕국 폐만기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다 폐만기와 지금 전 세계 멸망기가 겹쳐 오버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영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께 보여주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까지는요, 바로 이 내 영이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던 이 바람이 불게 되었을 때 환란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 영이 풀려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육 기계 잡은 자가 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살육 기계 잡은 자의 출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 통계가 나왔는데 가장 많이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무엇일까 통계가 나왔는데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을 바로 대량 살상 무기로, 생화학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물학 무기로. 생화학이 아니고 생물학 무기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수돗물에 간단합니다. 균 좀 퍼뜨려 버리면은 물 안 먹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땅에다 뿌리고 바다에다 뿌리고 하면 국가 하나 정도 몰살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전쟁은 돈이 들지만 이건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사람을 거의 다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시대 말에 살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을 관할하는 자가 출현하면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바로 1절, 2절입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룻제단 곁에 서더라.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인을 쳐주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 말입니다. 옛날에는 종들에게 뭘 했어요? 불로 있잖아요. 지졌어요. 그렇게 해서 전혀 평생 지울 수 없는 종이라는 신분, 그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을 찍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서기관이 하게 됩니다. 자, 진노의 음성이 들리는데 큰 소리로 하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입니다. 3차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불멸의 도성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관할하는 자들로 나와 있는데 페쿠도트라고 합니다. 보살피다, 방문하다, 감독하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성을 관할하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키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키퍼입니다. 지키시는 자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자들이 관할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는 집행관, 그 도시를 심판하는 집행관으로 그 역할이 바뀌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살피라고 배치된 천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RSV와 NASB에서는 관할하는 자를 집행관, executioner이라고 나와 있어요. 집행관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도시를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도시를 담당한 사람, every man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든 간에 이들은 바로 그 도시를 지키는 천사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대적자의 자리에 하나님은 서신다는 겁니다. 자, 살육하게 하는 기계는요, 바로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웨펀으로 나와 있어요. slaughter 웨펀으로 나와 있는데, 웨펀은 무기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들은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이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선사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의 칼, 몽둥이 이런 것이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파괴하다, 부수다 이런 의미인데 칼이나 몽둥이로 바로 바벨론 군대가 사용한 무기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연단할 때 바벨론이라는 환경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병기로 철퇴가 사용된다. 이게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철퇴, 쇠막대기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자, 그들은 땅 네 모퉁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전 세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모퉁이로 나와 있습니다. 네 모퉁이. 그 천사들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계시록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네 모퉁이에 서 있고 네 천사가. 그래서 앞으로 환란이라는 것은 어디로 피해도 피할 데는 없습니다. 산속으로 피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숫자의 위성이 전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오지로 숨어들어도 그들은 찾아낼 것입니다. 오직 안전한 초소는 주님의 그늘 밑입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자, 땅 네 모퉁이를 담당한 살육하는 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한 이집트와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군대 등의 적들을 섬멸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악을 행한 다윗을 징계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의 악한 자들을 살육하는 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가장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내면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때, 내 내면에 각양의 모습의 곤충과 짐승과 이런 우상들을 내 내면에 두고 그것을 섬기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에스겔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패망이 목적이 아니라 에스겔 기록 목적이 바로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제는 회복이 이스라엘 국가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요, 더 이상 선지자가 구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있고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패망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기 시작하셨을 때는 진노의 손을 멈추지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한번 진노하셨을 때는요, 쉽게 거두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 성품과 성향이 죄악으로 살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그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니까요.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써 골리앗을 딱 보면 무조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 이건 내가 저 골리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말렉 후손들을 보았을 때, 네피림의 후예들을 보았을 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요,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벌써 이 시야가 달라요. 생각과 사상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과,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과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간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천사들은요, 세상 마지막에 추수꾼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막여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예, 바로 추수하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이 팬데믹입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한 사람은요, 중요합니다. 그들 중에서 초자연적 존재 한 명이 따로 있는데 가는 베옷을 입고 있어요. 이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물을 차고 있어요. 먹물.
6명 중에 속한 사람인지 일곱째인지 알 수는 없어요. 일곱이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6명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수가 7임을 감안히 했을 때 7명, 그러니까 7명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가 입고 있는 베옷이 있어요. 세마포라고 되어 있는데 린넨으로, 영어는 린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라고 하기도 해요. 고도의 중동 지역에서 아마에서 짜낸 실로 만든 흰색의 천으로 만든 옷입니다. 순결이라든가 존엄이라든가 성소름, 구별, 성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소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의 옷을 바로 이 아마로 만들었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7 대접 재앙을 땅에 솟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천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천상 존재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고 환난을 이긴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7장 그리고 14장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도들, 환난을 이긴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더럽고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우는 자들에게 미리 표식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표시하는, 그래서 먹물을 가진 서기관입니다. 먹그릇은 라이팅 키트라고 합니다. 그거 먹그릇인데요, 뿔로 만든 잉크 통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갈대 펜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기관들이 이것을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적인 것을 반영해서 그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모습의 천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환난 전입니다. 환난이 시작할 때가 아니고 환난 전에 미리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고 있어요. 인을 치고 있습니다. 짐승은 마크를 하고 있고 여긴 이 천사는 시일입니다. 봉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룹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자,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케루브라고 합니다. 그룹은. 근데 중재하다. 그래서 그룹이라는 뜻이 뭐냐면 중재하다, 성령님과 같은 동일한 사역을 하는데 붙잡다, 빈틈없이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룹은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다, 지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룹은. 그런데 이 두 그룹이 또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막에 보면 성막이,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 위를 씌운 자라고 합니다. 그 씌운 자를 바로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펼치고 얼굴은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느냐? 바로 그룹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옆에서 끄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운 많은 것들이 뭐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일반 교회에서는 뭐 잘 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런 그룹들이,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있고 같이 임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말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룹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 영광이 떠오르더니 성전 문지방을 향해서 가버립니다. 에스겔서에 총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데 16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에스겔은 1장에서 경험을 했지요.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 저도 그 영광의 형상 좀 보여주십시오. 쉐키나 영광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레슬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궤 위에 있는 시온자 그룹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올라서 올라서 문지방으로 갑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를 내리는 보좌. 그래서 은혜를 내리는 보좌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와 자비가 없다. 더 이상 이제는 자비 없는 심판만이 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환난 전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한가? 근데 종말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론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 가지고 그리고 논쟁하려 하거나 교리로 가지고 따지거나 그렇게 하는데 전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대 말이라는 것을 느꼈다면 해야 할 것은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 회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확실히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자, 보통의 사람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고치려 들지 않아요. 그대로 쭉 갑니다. 그냥.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편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결코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찌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죽으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늘 말씀드리지만 왕으로서가 아니라 위대한 회개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 왜 마음이 상해요? 사업이 안 돼서? 그래서가 아니고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조상과 범죄의 도구로 전락했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산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런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은, 선지자들은 바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건 나의 일이 아니야. 그래 하지 말고 퀴어 축제를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게이나 레즈비언 그 사람들을 가증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돌아와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영리로 남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것은 영리라고, 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리가 아닌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죄고 죄악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은 정죄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직 내가 통곡하면서 기도가 되지 않고 그저 오늘도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면 조금 생각 좀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 이 시대적인 이런 불법이 나타나고 가증한 우상들로 인해서 우는 사람들에게 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 전에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해서 우는 자들에게 먼저 표식을 합니다. 세럼 마크라고 나와요. 세럼 마크. upon the forehead입니다. 앞이마죠. 업듬에. 사람의 이마에 set은요 어떤 의미냐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세팅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 22번째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 단어 이름이 타브예요. 타브가 바로 표라는 뜻입니다. 표. 그 표. 자, 히브리어 12개 알파벳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 여러분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 마지막 글자가 바로 타브라는 글자인데 자, 랍비 성경 주석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글자들이 등장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타브가 나타나더니 내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넌 좀 맨 뒤로 가라. 나중에 서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타브는요, 세상의 왕이시여 나를 당신의 창조에 사용하여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순종해서 그대로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식으로 표기된 타브가 지금은 여러분 저렇게 보시기에는 저게 십자가 모양은 아닌데 오늘날의 저 타브가 영어의 T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T 글자와 유사한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저 마지막 저 타브 글자를 바로 십자가 표식으로 저희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서로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브가 오늘날의 모양으로 변하게 된 것은 후기 아람어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타브 표는요,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브를 주셨어요. 타브. 그 표. 이 타브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22개가 히브리어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 기억하지 못해도 마지막 글자 타브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 세상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내게 주는 표. 예, 그 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하기 전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을 때 양쪽으로 발랐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문양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이음본을 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 문양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글자 타브를 사실은 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럼 위에는 그리죠. 위에는 그리고 밑에는 그렸을지라도 다른 이음본은 아랫줄에 이음본은 피를 칠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무엇이냐? 지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저 그리스도도 사탄이 그에게 주었겠죠. 자신의 표를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666
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 칩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칩에 666이 들어가면서 전 세계 고유번호, 주민등록 세계번호,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바로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숫자. 그래서 전 세계 주민등록증과 같아요. 미국에는 소셜 번호라고 그래요. 소셜 넘버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소셜 넘버,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미 있잖아요. 유럽 연합 본부에 보면 전 세계 인구가 사실은 거기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다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진짜 오지에서 신고하지 않고 국가에 신고하지 않고 아이 낳아서 기르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자, 하나님의 문장을 소지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타부와 같은 십자가 상징을 자신들의 이마에 그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쿰난 공동체입니다. 쿰난 동굴에서 발견해서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쿰난 공동체에서 같은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머리에다가 타브를 그리고 다녔대요. 십자가를 그렸고 이 십자가가 바로 표입니다. 여러분 무슨 표가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이마에 무엇이 찍히기를 원합니까? 내 이마에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인이 될 것입니다. 세팅될 거예요. 바로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언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안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요한은 이마의 타부 형태와 유사한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의로운 자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웠던 관례라고 합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 14만 4천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는 14만 4천이죠. 그죠? 그래서 144가 되겠는데 상징적으로 바로 12장로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은 입맞은 사람들로서 타브를 맞은 사람들로서 가인에게 주셨던 바로 그 타브를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자비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근데 내 생명을 구원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탈무드에서 랍비 벤 하나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시고 찬양받으실 그분이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의로운 자들의 이마에 타브 글자를 그려놓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들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 타브가 그려져 있던 바로 어린 양의 피가 그려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가정이나 뭐 이집트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만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두었더라면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에서 패스업을 되었습니다. 넘어갔어요. 죽지 않았죠. 상징적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으나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되겠죠. 어떻게? 죽은 사람은 부활체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로 그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타브, 이 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표는 바로 출애굽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바로 피입니다. 결국은 타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피 외에는 눈에 보이겠습니까? 예? 눈에 보이겠느냐고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것도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타부에 못 박으셨는데, 타부가 맨 앞에 글자를 올리니까 넌 맨 뒤로 가라. 그래서 맨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타부가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겠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으면 용서 못 받습니다. 타부의 상징을 그러면 가지고 다닌다고 합시다. 알파벳 오늘 가셔서 22개 프린트해서 들고 다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 보고 구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시작되지만 주님의 보혈 타부가 찍혀있는, 하나님의 인이 찍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의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음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 환란의 바람이 넘어갈 것이며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